사람의 몸에 구성하는 성분의 물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혈압과 또 체액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우리의 체온을 36.5도로 맞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사람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한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지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일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절기는 8일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도 하고요, 주님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 명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의 물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며칠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것은 바로 이 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유랑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난생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물을 대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추수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이 이제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행사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그날 이제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담아와서 제단에 바치는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그날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선창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가는 합창대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후창을 하여 그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서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길에 나와서 또 집 행간에 서서 이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스러운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교사들은 보통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퍼레이드의 한 중앙에서 서서 이제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물을 옮기고 있는 이 가운데서 물을 주제로 해서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짧고도 굵은 메시지는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목마릅니다. 승진을 앞둔 사람은 승진에 목마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또한 인간은 질병 때문에도 목마르고 또 사망 때문에도 목마릅니다. 주변에 가족이 한 명 사망을 했으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이 목마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최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목마름으로 나타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욕구는 하나가 중독되면 그 다음의 욕구가 새로 생겨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생겨나면은 마지막 단계의 자아성취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승진의 욕구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욕구 때문에 승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엘이 라바삭달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했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 물이 나오리라.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에서는 스가랴 그리고 14장 8절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이제 절반은 동쪽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집 아파트 현관 앞에서 깨끗한 생수가 계속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집 안으로 돌아가는가 봤더니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특히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하늘의 물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물 붓듯이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항상 갈증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의 영혼의 갈증도 해결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야 참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혼의 밭을 충분히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39절은 영혼의 밭을 적실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붙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영적인 예수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보았고 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석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하나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례를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다 이루고 나자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하늘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그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자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막절 큰 행사인 물의 축제 때 자신을 생수로 묘사하면서 믿음을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목말라 위기에 처할 때 물을 주던 분, 또 가나안 정착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단비를 주시는 분이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너의 문제들을 해결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게 되라는 외침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많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부정한 땅입니다. 특별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선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지역에 사는 부정한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향해서 목마르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정결하다고 믿고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향해서입니다. 화려한 축제 속에 거룩한 종교인이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교나 다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마치 혼인잔치집의 술 항아리처럼 쉽게 바닥을 보입니다. 인생의 권세는 상업화된 성전처럼 오염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권세를 누렸던 전직 두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던 대기업의 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결국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더 갈증만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론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살아가면서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은 큰 고난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갈증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힘이 든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답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인생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도 목마르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목말라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세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인격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축제는 결국 육신적인 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지만은 진정 영혼의 갈증, 진리의 갈증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갈증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세례 요한은 자기로부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안드레는 종교적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성수를 맛보려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은 중심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결과가 코로나19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련된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생수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살아있으나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속사람과 격사람이 있는데 격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숨쉬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그의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어둠이 지배해도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마지막 가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이 빛이 생명이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참 생명 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진실하게 믿고 간절히 바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 줄까요? 선물은 주고 싶은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이터에서, 가정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를 맛보아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이 생수를 맛보아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온갖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회원님들,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참 생수를 맛봄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